아멘. 예, 우리 찬양대 다시 한 번 더 수고를 하셨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올 1년 내내 자리를 비우지 말고 찬양대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 충성,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한테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2020년 참 대망의 해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먹고 시작하십시다. 물론 우리가 첫날을 예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들만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번 성도 한번 인사합시다. 2020년도는 응답의 해입니다. 제가 크게 실수를 했어요. 어제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앞에 표지 앞에 2019년 제1, 2, 3 RUTC 응답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이 참 큰 실수를 했다. 보니까 실수투성이라 오자투성이고 뭐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좀 복잡했는지 그래 되어 버렸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가 원고를 많이 잘못 줬어요. 처음에 이거는 또 하는 사람은 또 잘 몰라요. 주는 사람만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참 주보를 나눠드려서는 이건 큰 신뢰가 되겠다. 그래서 다들 다 가셨으니까 근무사님도 집에 가고 우리 임주모도 다 집에 가고 밤 9시가 돼가지고 혼자 기도하러 나갔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다 안 뜯었습니까? 안에 보면은 뜯은 자국이 있지요. 제란 다 뜯어가지고 다 떼내고 다시 고쳐가지고 인쇄해서 다시 찍고 다시 접으니까 이 주보 만드는 게 이게 참 적은 일이 아니다 싶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주보 만드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늘 잘해도 이게 오차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2020년도에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다시 한번 이 실수를 통해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물론 응답해야겠지만은 2020년도에 응답의 해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응답의 해인데 믿으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 한 해에 응답 주신다. 반드시 응답 주신다. 응답이란 것은 우리가 응답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의 응답의 반응이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시다.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00 기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우리가 기쁨이 많이 얻기 때문에 기쁘게 해 주십시오.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사실은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겠는데 그 남을 기쁘게 해준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당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렘넌트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초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고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대학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기관 부서들.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는 내가 기쁨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기쁨을 주십시오.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는 쉬운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내가 사실 나한테 그 기쁨이 없으면은 기쁘시게 잘 못 해드리거든요. 우리 옆에 성도 얼굴 한번 보십시다. 정 권사님
우리 이장님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기뻐요? 됐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내 얼굴 볼 때 되게 무거워 보이지요? 목사님 보니까 기쁨이 없어. 이래 되면은 내가 문제잖아요. 상대방을 쳐다볼 때에 얼굴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그 참 모양다리가 나와야 되는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원래 이 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삶이 참 내가 기쁨의 자리에 안 들어가면은 그 누구를 기쁘게 해 줄 수가 참 힘이 들어요. 부부지간에도 말입니다. 그 기쁘게 해주는 그게 필요한데 내가 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기쁘게 하소서 그 기쁨 가지고 2020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두고 기쁨의 그 뜻을 두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데 왜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왜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느냐?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기뻐하시려고. 참 하나님 이기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슬픔은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자식이 자식된 도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효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옳게 여기셨어요. 너는 안 돼라고 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안 맡깁니다. 위탁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양 동석에 온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옳다. 왜? 예수 믿는다는 거. 네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옳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겼느냐? 천하보다도 그 귀한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복음을 맡겼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려고.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귀엽고 기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호주머니에서 다 나옵니다. 뒤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다 나옵니다. 돈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말입니다. 다 나옵니다. 저고리도 나오고 바지도 나오고 속옷도 나오고 겉옷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다 나옵니다.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든다면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두고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고민한다. 끝으로, 이 말씀은 아직 5장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끝으로라고 했습니다. 한 장 더 남아 있어요. 그 4장 시작하면서 끝으로, 이 말씀 뭐냐면은 이 말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는 그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린다는 거, 그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고민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강단에서 목사가 자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를 기쁘게 해달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를 부하게 해달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해드리자, 이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권면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절대적인 관계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삶을 통해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다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저 애굽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려야 돼.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너희가 행하는 바라 잘했다는 것입니다. 잘했는데 뭡니까? 더 많이 힘쓰라. 그래, 잘했는데 금년에도 내년에도 앞으로 모든 인간사 살아가면서 가지고 늘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늘 생각해라.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잘 안 하는 놈 보고 자꾸 공부하라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공부 잘하라 잘하는 놈은 공부 잘하라 하면은 그건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가 안 되어지는데 잘 못한 애한테 보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어버려요. 제가 어릴 때에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늘 하더라고요. 야 임마야, 한호 똥 빨아먹으라 하느라. 늘 자기 아들한테 내 똥 빨아먹으라는 거야. 이게 저 자식은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저 한호는 말입니다. 어릴 때에 뭐 교회 다니고 늘 배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좀 보였는 말이지요. 근데 자꾸 자기 자식한테는 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가나다 국어 이걸 가나다 이걸 몰랐어요. 기억 니은도 모르고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는 보고 자꾸 뭐 요거 탓을 하니까 이놈이 더 안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느냐? 2020년도에 너희들 잘하는 그거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우리가 기뻐 안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말이지. 오늘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주신 건 너희들이 못하는 거 하라 하면 잘 못, 이야기가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잖아요.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2020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 말씀은 우리 온 성도들이 중심이 거기 담겨있잖아요. 이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왜 예배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보고 하나님 믿으라 이러면은 그게 신경질 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행하고 힘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드리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임마 넌 죽어 뭐 이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어린애가 손자가 말입니다. 할아버지 수염 땡기고 할아버지 임마 한다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과 만큼 가깝다는 뜻이지요. 물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그래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 조음이 하나님께 조음이 되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저는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전후서를 좀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렸는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하양 동서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하양 동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배웠다는 것입니다. 잘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잘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봅니다. 더욱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 고맙다. 더 잘해래. 그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더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이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만하면 되었잖아요. 이만하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되었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없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이 필요해서 데려가신다면 가게 되는 것이고,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2020년도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 이 일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찾아가지고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셨느라. 말씀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정 기뻐하신다. 그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뻐합니다. 할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자식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TV에 가서 막 그런 거 보고 뭐 유튜브 들어가서 자꾸 이러면은 괜히 마음이 상한데, 이놈이 쓰면 만화책을 세상 본다 할지라도 책을 또 찍으시게. 나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서준이가 어떨 때는 막 저것만도 뭐 안 된다 하는데, 나도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뺏어가지고 할 때는 속이 상해요. 근데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펼치시니까 그 내용이 뭐 무엇이든 간에 괜히 좋더라고요. 아, 이놈이 앞으로 환하게 길이 열리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겠지요.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2020년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초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자기들의 삶을 다 바쳤음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금년도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내 한 사람이 전부 다입니다. 저 벽돌이 쭉 쌓여져 가지고 이 건물이 되어지는데 그 벽돌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벽돌 빠진 거기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쥐가 들어옵니다. 벌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안이 지저분해지고 안이 추워요. 안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한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있습니다. 성가대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주자한테 있습니다. 지휘자한테 있습니다. 안내원한테 있습니다. 식당에 수고하시는 분한테 있습니다. 내 한 사람입니다. 내 얼마나 복음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지난 말씀에 있었잖아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느냐, 복음으로 가기 힘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교회는 시작합니다. 교회는 모임물이지만은 내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된 그 벽돌 하나 빠져버리면 온 교회에 바람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감기 걸려버립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이지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여기 될 때에 악한 사탄이 나를 못 건드립니다. 지난번에 마귀를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말씀 받았잖아요. 저 시간에 원단 기도의 시간에 사탄을 무릎 꿇었는데 사탄이 나한테 와가지고 널 날 보고 무릎 꿇어 이래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늘 사탄한테 내가 자꾸 이래야 되고 무릎 꿇어 이러면은 사탄 네가 무릎 꿇어야 되지 인만 날 보고 이래 돼야 되는데 사탄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어 이래 될 때가 참 많단 말씀입니다. 이러면은 안 되져요. 집구석도 망해지고 교회도 안 되져요. 오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뭘 주셨냐?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되어지는 응답 주십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자 그다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문이 지도를 열려버립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막 기쁨이 한없이 막 샘솟아 올라옵니다. 5장 6부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의 변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내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에 정말로 잠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을 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는 것이 복음서 이후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말입니다. 혈기 있었지만은 복음서 읽지 못하니까 늘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부인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 이 뭐 방어를 한다고 칼을 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내리쳐가지고 길을 막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은 사도행전의 이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앞에서 서슬프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교했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났을 때에 마귀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3천의 이런 이제 그런 말씀처럼 3천의 성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내 한 사람이 300명의 명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2020년도에는 저는 우리가 한번 하다가 또 이게 뭐 중단됐는데 300명의 명단을 가지면은 이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30명의 그런 정말 다락방의 현장에 나올 것이다. 뭐 한때는 또 우리가 좀 되다가 지금 또 중간에 뭐 이렇게 허접이 됐는데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가 우리 교회 지교회 다락방을 한번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 죽었어요. 뒤에 보니까 한번 적어봤는데 에셀나무 지교회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금호 지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성도한 사람 한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온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현장을 한번 가져본다면 내가 살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그 다락방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 안에 평생 살면서 우리가 300명의 명단을 한번 가지고 이 300명단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그럴 때 반드시 거기는 분명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10분이나 안 나오겠습니까? 그 10분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다 보면은 현장 살인 그런 지교회가 한 3군데 정도 일어날 것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살면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하는 교회도 필요하지만은 현장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도 현장입니다. 내 직장도 현장입니다. 내 학교 공간도 그것도 현장입니다. 내 업 자체가 현장입니다. 뭐 하느냐? 전도 선교하는 그 마음을 갖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 기뻐하지만은 저 현장의 우상 숭배로 저 현장의 무속으로 정술로 죽어가는 저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서 거기 역사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버리면은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만드신 저 창조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안전뱅이가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서 한 번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늘 거기 있었는데 오늘따라 베드로가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할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늘 우리 앞에 두고 있는데 그 현장을 못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집사님이 개인화된 이 집사님이 들어가서 여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엄청난 칼바람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지역에 살지 못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흩어졌는데 어디 갔습니까?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은 마게도냐 교회도 없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도 하나님이 안 세웁니다.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있는 이 성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유럽에다가 문을 열어버립니다. 아시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 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갔습니다. 전도와 선교회에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 전도와 선교회에 2019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전도비를 거의 안 썼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쓰게 썼겠지만은 아마 전도비를 안 잡히고 썼는지 완전 제로가 되었어요. 참 내가 목회를 크게 잘못했구나. 전도비가 많이 나고 선교비가 많이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채워주십니다. 인생 12가지 모든 인생 문제가 걸리는 저 현장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얼마나 눈을 두고 얼마나 이게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 현장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우상의 현장입니다. 로마도파 야리였습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해드리니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하는 운동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설상 내 건물이 없고 2층, 3층 지하 이렇게 빌려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안 돼서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한때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농가창고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청와대 하나 없어도 나라는 되어집니다. 교회 없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나친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데 빛의 대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처럼 그리스도 언약,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서고 두 번째는 전도의 대열에 서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서느냐? 빛의 대열, 복음 대열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 말씀 받았습니다. 걸어온 30년 이 길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걸어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걸어온 그 길을 또다시 우리가 살피면서 또 가야 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개인입니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본부와 더불어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현장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에 시행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사탄의 장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다 내 문제라요.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장로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되어져요. 사탄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명건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생명건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생명건 식주인이 필요합니다. 저건 내가 할 일인데,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할 일인데, 우리 이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원래는 내가 바깥에 많이 안 나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거저거 살피면서 목사님 옆에 내가 있겠습니다. 늘 많은 일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 마음을 더 가지시더라고요.
맞지요. 교회는 목사만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만이 책임을 지면 목사는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우리 하양동서교를 섬길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3년이 되겠는가? 5년이 되겠는가? 10년이 되겠는가? 짧으면 2, 3년이 안 되겠는가? 이제 이 교회를 말입니다. 아무 바람 없이, 아무 다름 없이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남겨놓고 떠나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시간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말입니다. 20년 전에는 다 50대라, 40대라, 30대라. 우리 병원사 처음에 올 적에는 그때는 대학생이었나? 23살. 졸업했나? 이 병원사가 처음에 교회 되면은 교회 등록을 안 해요. 대구 제일교회 다닐 때. 근데 그렇겠지. 대구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구에서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그 출석하다가, 이 하양 조그만한, 이거 양철로 지은 교회 오니까, 마음에 담기겠습니까? 내가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다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다녀보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교회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그때 내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 배우사가 지금, 서희는 엄마가 돼가지고, 하나 전부 나가 말입니다. 김일성 권사님은 몇 살 때 왔어요? 40 안 돼서? 아이고야. 참 좋다, 그지요? 다 이런 분들이 지금은 말입니다. 이제 얼굴에 할매가 다 돼가지고, 이런 자리에 있잖아요. 나 역시도 40, 그때 얼굴 보니까 참 잘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80을 살든 90을 살든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는 이게 없다 할지라도, 정년제가 없다 할지라도, 한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수년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성도들 볼 때에 되었어. 이러면은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라. 모두가 보니까 보호자야. 모두가 보니까 식주인이야. 모두가 보니까 다 동력자야. 렘넌트의 후원자야. 멘토야.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2020년은 반드시 이 발판을 깔고 싶어요. 시스템도 깔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럴 때에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야죠. 말씀을 마칩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잘하는 교회에 다시 더 잘하라고 말에 되게 채찍을 이제 한번 두드리는 것이지요. 더욱 힘써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가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잘하는 교회였어요. 잘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좀만 더 잘하십시다. 조금만 더 잘하시면은 하나님이 한 단계가 다르잖아요. 전기장판의 온도를 말입니다. 그 1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1도 차이에서 춥다 느끼는데 1도만 높이니까 아이고 또다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한순간이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요만하면 되었지만은 그러나 조금 아쉬워. 한 단계만 조금만 더 높이봐. 말씀으로 높이고 기도로 높이고 전도로 높이고 복음으로 높이고 조금만 1도만 더 높이봐. 이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물이 그거 1도가 모자라가 안 끓잖아요. 100도씨 99도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만 해도 대단하지요. 불 붙여가지고 99도까지 오래 있으면 다 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1도가 모자라가지고 물이 안 끓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1도가 모자란다. 그런 우리가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 1도에 내가 1도로 보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1도로 보태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1도로 보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1도로 보태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잖아요. 놀란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끓는 가지고 커피도 태워 먹을 수 있고 말입니다. 그 끓는 물에다가 우리가 야채도 삶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일이 다 된다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도 자신이 복음 위에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이든 중직자이든 현장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유익하다면 하시고 교회 유익하다면 하지 마시고 내가 화를 내야 될 것도 교회가 유익하다면 화를 내십시오. 교회 유익하다면 화내십시오. 불평도 교회 유익하다면 불평 천번만번 하십시오. 교회 유익하다면 반의 반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 중심에 모든 축복은 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기도 수첩의 말씀이잖아요. 지난 1월 1일 기도 수첩의 첫 구절이 빌립보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 볼 때에 이 안에 기쁨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기쁨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목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고 목회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다면 행하게 하십니다. 찬양대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많은 부서에 우리가 수고를 또 재정부로 수고를 받았습니다. 힘듭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지요. 식당에 참 매주일마다 식당에 이름을 올 때에 기도하면서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순서 하나하나였단 말입니다. 여기 주보에다 보니까 어저께 누구 잘못 올렸어요. 오늘 기도가 김종태 장로님인데 올린 줄 알았지만 다 해놓고 봤더니 어떡한 장로님 지난주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미도 고치는가? 그냥 줄 거 가지고 고칠 수도 없고 종이 내삐를 조랑하고 다시 했습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큰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한호 크게 이름 적었습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목사가 있으면 자기 이름 크게 적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힘이 있으면은.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부교육자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장로들 이름 들어갔습니다. 축복이란 것입니다. 찬양대 지휘자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반주자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축복이란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어달라고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해보십시오. 여어주는가? 안 넣어줍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영양지교회 금목사 실제로 사임입니다. 이름을 영양지교회라고 올려놨습니다. 금목사의 힘이더라고. 축복이라고 올려놨습니다. 협력선교사도 우리 배정도 목사 우리 한 푼도 안 줍니다. 미국에 하와이에. 기도도 매일 안 합니다. 왜 생각할 때 하면서 합니다. 근데 나를 보고 이 목사 어떻게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놨냐면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기도에 배경이 있다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지금 저녁에 도움되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베트남하고 여기 멕시코하고 말입니다. 멕시코에 보람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막 사진이 쫙 30장 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저 남미에, 저 멕시코에 얼마나 사역을 하는지 막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반드시 이제 이게 날라오거든요. 잘했다. 당신의 축복이지만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온 성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